하나님 말씀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318쪽입니다. 33장 20 여수룬이여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그가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셈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새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33장은 여수룬으로 시작해서 이제 여수룬으로 끝을 맺습니다. 여수룬의 뜻은 곧은, 의로운 이렇게라도 번역할 수도 있겠죠. 늘 익숙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두고 왜 여수룬이라고 이름을 지으시는가? 이 여수룬은 이스라엘이 지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명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달콤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데, 이러한 영원하신 하나님이 여수룬의 처소, 옛날 개역 개정에는 처소로 되어 있는데 피난처, 요즘은 다 피난처로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피난처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원하신 팔이 여수룬 아래 있고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결국 이스라엘은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셈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축복받는 나라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렇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뒤에 28절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야곱의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왜 여수룬으로 말씀을 하시는가? 계속해서 제가 이 33장 말씀을 드리면서 언급했던 부분은 신명기 33장에는 12지파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70인역에서는 시몬 지파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시몬 지파가 빠집니다. 시몬 지파를 뺨으로 말미암아 여수룬의 의미가 드러납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여수룬의 피난처가 되셨으니까 대적들을 다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은 행복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마는 여호수아를
지나서 사사기를 들어가게 되면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본문 말씀들을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석을 하며 남은 자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겠느냐라고 하면 항상 말씀은 나에게 적용을 시키게 됩니다. 오늘날 교인들이 큐티하는 것과 똑같죠. 새해 첫날이 되면 성경 구절을 뽑아가지고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이런 말씀을 뽑으면 신이 나잖아요. 이들의 문제는 말씀이 인간의 탐심을 발동시킨다라는 사실을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구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의 형상을 끊임없이 만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종말이 되면 형상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성전 안이나 바리새인들이 여호와의 다른 신을 섬기지도 않고요. 오직 하나뿐인 여호와만 섬깁니다. 그러면 그들은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라고 하면 사두개인은 성전을 붙들고 있는 것 같지만 철저하게 말씀에 근거한 성전을 중심으로 신학을 만들었고요. 사두개인들은 우상숭배로 인하여서 멸망당했기 때문에 형상을 다 제거하고 말씀 중심의 신학을 만든 겁니다. 말씀 중심으로 만들어도 결국은 자신들의 영생과 관련된 자신들이 꿈꾸는 천국과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뽑아와서 신학을 만든 거예요. 오늘날의 신학이 100% 바리새인과 서기관, SNF파, 열심당의 신학입니다. 제가 게시판에 글을 올려두었습니다. 이들의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을 잘 요약하고 정리를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생각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이 구약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알고 있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질문하여서 그들 나름대로의 신학을 만들었어요. 인간이 만든 신학은 결국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신학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목사마다 설교가 다르고 많은 집단들이 다 옳다고 하는데 진리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죠. 원래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을 갖고 진리를 찾아내게 되면 자신이 신이 되어서 그걸 확장시키면 집단이 되겠죠. 자기 숭배에 빠지는 신학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로 이 모든 말씀을 완성해버립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거든요. 십자가를 증거해요. 이 말을 못 알아듣는 이유가 뭐냐면 율법과 선지자는 언어입니다. 언어. 그 언어의 완성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몸이고 그 몸이 자기 백성에게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도 또 방금 제가 뒷부분에 말한 것을 언어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이게 종말의 현상이에요. 그래서 언어로, 달리 말하면 신학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것들을 구성하느냐, 그것이 이제 사람들을 유혹하는 관건이 된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 그 중에 하나가 언약. 언약을 이야기하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든 그 백날 이야기해도 결국은 내가 원하는, 내 마음에 드는 신을 찾게 되는 겁니다. 종말에 이 바리새파, 사두개파, SNF파, 열심당, 이런 종파들이 나온 이유가 바로 이 말씀 중심으로 해석하는 해석의 결과물인 거예요. 고린도전서로 가게 되면 파벌이 갈라지는데, 그때의 파벌은 인물이에요. 누구로부터 배웠는가? 복음이 전파되면 파벌이 안 갈라져야 되는데 파벌이 갈라지죠. 이제 그 이후에는 또 어떻게 갈라지겠어요? 복음에 대한 해석입니다. 지금 여수론이라고 신명기 33장에서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새 이스라엘을 창조하시겠다는 겁니다. 혈통적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자신들에게 실현될 것을 고대했죠. 그 에스라 느헤미야의 개혁 정신을 이어받은 자들이 바리새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사두개인도 그 속에 포함할 수도 있어요. SNF파도 마찬가지고 열심당도 마찬가지고. 열심당을 예를 들면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강력한 힘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은 말을 안 듣거든요.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계엄을 발동해야 돼요. 군사력을 발동해야 됩니다. 그러한 이 힘으로 모든 사람을 억압하고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하는 방식이에요. 오늘날도 그 이스라엘은 안식일이 시작하게 되면 저녁쯤 되면 바리새인들이 돌아다니면서, 정통 유대인들이 돌아다니면서 단속을 하잖아요. 그러한 방식의 하나님 나라를 꿈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오늘 본문 말씀을 성취해버려요. 이 말씀 속에, 여수론 속에 해당되는 자들이 누구냐면 성령 받은 성도들입니다. 우리들이 보기에 사도 바울이나 스데반 집사님이 과연 모든 대적과 싸워서 승리한 자로 보입니까? 그 전에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대적과 싸워서 승리했습니까? 예수님의 대적이 누굽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거든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예수님의 대적이고, 예수님은 로마 제국의 그 황제와 싸워서 승리한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아니면 자신들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면 로마 제국부터 제거해야 되죠. 다니엘서에 의하면 짐승이잖아요. 그 짐승의 나라 꼭대기에 앉은 자가 짐승이죠. 황제가 짐승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짐승이듯이. 그러한 자들을 제거하고
자신들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냥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이 신명기 34장 3장에 나오는 이러한 축복의 완성을 꿈꾸는 자들, 선지자들도 외친 메시아 왕국이 이 말씀에 근거하고 있잖아요. 행복한 나라, 모든 사람이 행복한 나라, 그러한 나라를 이룰 것으로 예상했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모든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십자가 복음이 통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예수를 믿고자 하고 믿고 있고 목사들이 가르치느냐 하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적들을 물리치고 무릎 꿇게 하고 내가 원하는 편한 세상을 만들어주는 예수로 바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십자가 복음은 쓸 자리가 없습니다. 인간을 위한 복음으로 다 바꾸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같은 설교도 듣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말씀들로 해석하고 적용을 해야 통하죠. 이 말씀을 갖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말씀이다 라고 전하면 안녕히 계세요 하죠. 상종을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날 교회도 계속해서 내 대적들이 나를 어찌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라고 하셨고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라 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꿈꾸는 자기가 탐하는 것들이 다 대적이 되고 자신이 벌고 싶은 그 돈의 액수가 높은 것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갖고 기도하라고 그러죠. 이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돌에 맞아 죽기와 동일합니다. 법이 있다면 그렇게 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제거당했느냐? 제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도 마찬가지고요. 일반 민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던 것.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오늘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제거하시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드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 이스라엘 속에 저희들을 새롭게 창조하셔서 십자가의 피능력을 고마워하며 자랑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십자가로 승리하신 주님의 승리에 늘 참여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